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애제 강미경입니다. 호섭 장로님은 25년 동안 매년 1000명 이상 전도해 오신 전도왕이신데요. 모유 전도법과 기도, 전도, 섬김의 생명건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군 제대 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숭실대 철학과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내 생활이 어려움을 아신 목사님이 교회 지하실 작은 방을 내주셨고 교인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등록금도 거의 마련되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하셨다. 예배당을 다시 짓기로 했으니 직분자들은 책임있게 건축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없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했다. 그때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 녀석아, 너는 등록금을 모아 놓았잖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이구 하나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 친구들은 벌써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 졸업하려면 1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나의 강한 부정에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등록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제는 교회 건축을 위해 몸을 드리는 일이 남았다. 목사님이 망치로 콘크리트 벽과 바닥을 부수어 허물라고 하셨다. 순종했더니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다.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새벽기도 전에 잠시 앉아서 쉬다 보면 코에서 피가 흘렀다. 청년의 때에 나의 미래를 보장할 학업의 잔을 비우며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빈잔을 놀랍게 채워주셨다. 하루는 새벽기도 후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중년 신사가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왔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의 아버지였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 무역관 부관장이라며 이런 제안을 했다. 대사관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일하면 대학 등록금은 될 겁니다. 하더니 영어도 못하는 나를 데리고 대사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알바생으로 시작해 임시직에서 미 국무성 정직원으로 승진했고 대사관의 도움으로 대학과 대학원도 공부하여 졸업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무역관 부관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됨을 나는 체험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사장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 인쇄소를 경영하는 성실한 사람인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 미국 대사관 무역관에 인쇄물이 많기에 자주 만났다. 하루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물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전도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고 일감도 더 챙겨드리고 대금 결제도 신속히 해드렸다. 서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즈음 사장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했더니 엄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인간도 아닙니다 하여 곧 교회에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한 주, 2주, 한 달, 2달이 지나도록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교회에 오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말한 대로 정말 인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전도하는 일에 올인하기 위해 그 좋은 직장을 사임하는 날까지도 교회에 오지 않아 직장을 그만둔 다음 날 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한 사장의 인쇄소로 일찍 가서 업무상 자주 만나 친분을 쌓은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과 공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사장님과 직원들이 출근하자 나는 얼른 커피를 타서 대접했다. 다음 날도 출근해서 똑같은 일로 섬겼다. 3일째 되던 날 큰 트럭에 인쇄용 전지가 가득 실려오자 직원들이 어깨에 메고 창고로 옮겼다. 나도 도우려고 종이 뭉치를 어깨에 내려놓는 순간 억 하면서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직원이 나를 부축해 병원으로 가니 근육과 신경에 무리가 갔다며 일주일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다음 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이 들었으나 지팡이를 짚고 인쇄소에 찾아가니 사장님이 말했다. 제가 졌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뭔지 그 좋은 직장도 버리더니 우리 회사에 와서 몸까지 상해가면서 전도를 하니 저도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면서 새신자반 성경 공부도 다 마치고 집사가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전도에 힘쓰던 집사 시절 새벽 기도 중 목회자를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열어 평신도 전도 사역을 통해 얻은 경험을 나누라고 하셔서 국민일보 일면 하단에 전면 광고를 실었다. 장소는 양재동 횃불 선교센터로 정하고 200명분의 점심 식사를 예약했다. 그러나 강사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인기 연예인도 아닌 이름 없는 집사다 보니 일주일 전까지 참가 신청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기도할 문제다 싶어 나는 우리나라 6만여 교회 이름과 목회자의 성함이 수록된 한국교회 주소록을 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모모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모모 목사님 꼭 세미나에 참석하게 해주옵소서. 6만 교회와 목사님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등록한 사람은 여전히 한 사람도 없었고 전화 한 통만 왔었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말했다. 내일 점심 200명분으로 예약했는데 줄이시죠. 그걸 누가 다 먹습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테니 세미나는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세미나 당일 자원봉사자 18명과 손을 잡고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미나 시작 30분 전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로비에서 목사님들이 접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봉사자가 뛰어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집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몰려오고 계십니다. 세미나장은 목회자님들로 가득 메워졌다.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다. 183명의 목사님이 등록했고 봉사자 18명을 더하면 201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1명 더 넘치게 채워주셨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단지라 많은 상가가 들어서 있다. 매년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면 상가 주인들은 전도지 받기에 바쁘다. 그런데 유독 안경점 주인 권씨만은 전도지 한 장 내밀기도 전에 나가라고 내쫓는다. 그는 교회에 거부감이 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나는 일주일 열심히 기도로 준비한 뒤 안경점에 들어섰다. 끼고 있는 안경이 불편해서 왔어요 하니 시력검사와 더불어 안경을 살펴보더니 아직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며 안경을 깨끗이 닦아 내밀었다. 경우가 바른 사장님이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안경이 불편하다고 우겨서 새 안경알로 바꾸고 값을 지불했다. 일주일 후 아내에게 당신도 안경을 바꾸자며 같이 찾아갔다. 사장님, 저만 좋은 안경을 쓰자니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번에는 아내 안경을 바꾸러 왔습니다. 아내의 시력을 측정하고 사용 중인 안경을 검사하더니 사장님은 안경과 시력이 잘 맞으니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라며 안경을 다시 아내에게 내밀었다. 정말 양심적인 사업가였다. 아내는 그래도 불편하다고 우겨서 안경알만 새로 바꾸었다. 그때까지 나는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않았고 전도지 한 장 건네지 않았다. 세 번째 주 내가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들에게 발송한 전도 편지를 모은 책 한 영혼을 위한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란 책 한 권과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안경점에 들렀다. 사장님이 우리 부부를 위해 만들어주신 안경을 쓴 후로는 글도 잘 보이고 눈에 피로감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은 가게 문 연 지 17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이 오고 갔지만 고맙다고 케이크 사오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하며 감격해했다. 내가 책을 건네면서 꼭 한번 읽어주세요 간청하니 제목을 보고는 말했다. 이거 예수 믿는 책 아니요? 우리 가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왔어도 휴지통에 넣어버렸는데 선생님은 이토록 정성을 들이시니 꼭 읽어보겠습니다. 4주째 사장님을 찾아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고급 일식집으로 모시고 가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대접하며 말했다.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자 사장이 말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세요? 하도 지극정성을 들이시길래 처음에는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그토록 마음과 시간을 쓰시니 제가 감동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사장님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현장에는 꼭 마귀도 역사한다. 사장이 말했다. 이번 주에는 나 대신 우리 직원을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기독교 서점으로 달려가 가장 좋은 성경 찬송을 사와서 첫 장에 친필로 권모 성도라고 이름을 크게 써서 내밀었다. 아이고 무섭네요.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더니 매주 정확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 은혜를 받았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직원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루는 내가 전도한 강 집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사님, 제 동생이 혈액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와 병원 신방을 가주세요. 죽기 전에 전도하고 싶어요. 환자는 나를 보더니 냉담한 표정으로 전도하려고 왔으면 나가주세요 했다. 환자방을 나서는데 의사가 환자를 위해 혈액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부탁했다. 혈액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 전화벨이 울렸다. 여기 서울대학 혈액은행인데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꼭 헌혈을 해주셔야 환자가 오후 1시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2시간 동안 피를 뽑는 혈소판 헌혈을 했다. 수술 후 강 집사가 동생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여 병원으로 찾아가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형제들도 해주기 힘들어하는 혈소판 헌혈을 어떻게 생판 남인 저를 위해 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피는 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형제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 저도 그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내 고향은 천년 고도의 도시 경주다. 경주에는 인간의 생로병사 길 흉을 점치는 무속인들이 많다. 당시 우리 동네에도 용한 무당이 있었는데 남편 없이 딸아이와 함께 살았다. 무당집 딸은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늘 핏기 없는 하얀 얼굴로 사람을 피해 다녔다. 어느 날 굿판이 다른 집이 아니라 그 무당집에서 벌어졌다. 흉하게 생긴 돼지머리가 상가운데 놓여있고 그 입에는 지폐가 물려 있었다. 활짝 열린 방 안에는 무당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고 울긋불긋 요란한 옷을 입은 무당이 신이 내린 듯 칼을 휘둘렀고 대나무를 쥔 손은 부르르 떨고 있었다. 굿은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웅성거리던 구경꾼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무당이 힘에 부치는지 휴 하고 긴 숨을 내쉬며 주저앉는 순간 우리 둘은 눈이 마주쳤고 무당은 교회 다니는 청년 아니시오? 하며 말을 걸어왔다. 딸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기 위해 굿을 하게 되었소. 내가 말했다. 굿을 하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딸이 건강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를 믿으세요. 나는 무당이 노발대발 길길이 날뛰며 덤빌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다 용한 무당이라 하여 그만두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 오늘까지 이 짓을 해왔는데 내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고치지 못하니 어미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청년처럼 나도 가장 큰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지금까지 누구 하나 나에게 예수 믿으란 소리를 하지 않았소.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 손을 꼭 잡고는 청년 고맙소 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고 그 후 25년간 전도에 힘쓰며 살고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행복 놓치지 말고 꼭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